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을 다룹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다. 결코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국가적인 축제나 개인적인 축하 행사들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 생일잔치, 장례식 이런 것들이 보통 신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 신전에서 열리는 행사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사교적인 모임이 될 수 있었겠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모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신전에서 열리는 이런 국가적인 축제나 개인적인 행사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전에서 열리는 이런 축제나 행사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었겠죠?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했어도,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도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안다. 그리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그것은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지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8절도 볼까요?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은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겠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절밥을 먹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 절밥을 먹는다고 해서 제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사회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그 신에게 속하는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 중 일부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변을 줍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바를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세상에 섬겨야 할 유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 지식은 옳은 지식이다. 바울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여 고기를 먹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을 내세워야 한다.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기를 먹는 행위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 먹는 행위를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너희도 고기를 먹어봐.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먹고 나면 오히려 잘 먹었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전에 가지도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성도가 계속해서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본다면 언젠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저래도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그냥 고기를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여겼던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다른 영역의 죄도 쉽게 타협하고 지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기를 먹는 걸 우상 숭배로 여겼다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설득에 넘어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죄책감이 들게 되면 정죄감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져 떨어져 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면서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계속 먹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는 행위는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행위다. 그리고 자신이 결단하며 본을 보여줍니다. 나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고 나도 예수님이 섬겨야 될 한 주님이신 것을 안다. 나도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멸망하게 된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고수하거나 죄가 아닌 영역에서 마음껏 자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늘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구체적인 행위는 성도가 나의 모습으로 인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낙심시킬 수 있다면, 혹은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며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 말하고 입고 행동할 때 명심해야 하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줘 핏값으로 사신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오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내 자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늘 우리의 행동, 말, 선택이 성도의 마음에 불편함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피해와 손해가 있더라도 성도를 세워가고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꼭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때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